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오늘 가장 떨리는 분이 이분 아닐까요?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박재영 전도사님께서 오늘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강단의 첫 번째로, 뭐 디모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고 서는 건 첫 번째예요. 네, 너무나도 떨리고 잘 준비해놓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탄절에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재영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기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기를 기념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경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계절이 가볍게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되어버렸거나, 혹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날로 여겨진다거나, 연말이니만큼 새해를 맞이할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서 아마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거나, 성공한 삶을 희망한다거나, 건강한 몸의 회복,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기원하는 연말연시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대림절기 및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수많은 것들 중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마음은 그러한 추구들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생겨납니다. 조금은 등한시하는 것들도 생겨납니다. 그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성탄의 복음과 성탄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마음의 부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에 지쳐서 기다림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대림절기를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대림절기는 빛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에 그 기다렸던 대상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맞아줄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 및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대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할례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모는 가난해 보입니다. 집비둘기나 비둘기 한 쌍으로 정결의식을 드리는 것을 비추어 볼 때 형편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제사 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도구 및 희생제물을 팔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및 유대인들이라면 이러한 가난한 정결 의식을 통해 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부모와 자녀를 기쁘게 축복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시므온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애달픈 노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렸던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자신들을 해방하고 참된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왕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일생을 경건하게 살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난한 가정의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경배하며 오신 아기 예수를 안으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하여 장차 아기 예수가 겪게 될 일들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대림절의 본질인 기다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때때로 지루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과 함께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이었습니다. 성탄절은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인 만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자리 그리고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탄생은 세상 왕의 탄생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분명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통치 개념은 로마의 제국의 통치 방식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호칭을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보면 가장 비천한 나사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당시 이사야 활동 시기와 로마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로부터 건전해 주실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바램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그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해결해 줄 대상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오심으로써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분을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짓밟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속의 권력으로 나라를 정비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강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통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강국 로마가 사용했던 통치 체제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통치 체제를 통해 폭력과 억압으로 얼룩진 옛 질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습적인 가정을 뛰어넘어 보고 행동하시는 삶으로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이후 곧장 예수의 유년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비상한 지혜로 칭송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모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지혜라는 개념은 바울이 설명하는 십자가의 지혜에서 확장되며 그것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는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어리석은 것임을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관습적인 지식과 권력의 예수라는 존재는 엄청난 위협이 되곤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기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은 현재의 모든 권력 구조와
통념적으로 형성된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가정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그 아무도 환영하거나 반겨주는 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시므온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나는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의 눈이 열린 신앙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으며 오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림절기, 여기에 모인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평화, 영원한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권력과 대조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들의 벗이 되신 것은 이 한 가지 목표, 즉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와 반대적인 어려운 곳, 낮고 소외된 곳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시대가 어렵든 내 상황이 어렵든 믿음의 사람은 영롱하게 빛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망스러울 때 빛을 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항상 어두운 곳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복잡한 사연을 거쳐올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 혼란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출발부터 잘못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답해야 할 질문은 복잡다단한 사연들을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맡길 수 있는지, 진리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설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남과 자신을 기만하기를 그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기 기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것을 향한 기다림을 그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지금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가 얼마나 어긋난 길에 서 있었든,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깊든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분을 기다리든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 시므온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실 그분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기간이며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우리 모두를 참된 희망과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끝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참된 근거가 되어 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들은 아주 잘 알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조바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 쓸쓸함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쩔 때는 우리의 자유함을 앗아간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유함이 싫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을 잘 알고 있고 그 아기 예수께서 가져오실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든든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막연한 기다림, 잘못된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기다림은 항상 실망을 안겨줍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고 매번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림과 반대적인 결과입니다. 허망한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줄기에서 잘린 가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비로소 이사야서 61장 1절의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를 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것처럼 주변 이웃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치유돼가는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의 곁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초점에 맞추어진 기다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자기 초점에 맞추어진 것들을 설정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나의 진심이 통하겠지. 등 온갖 의미를 붙여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행을 통해 허망한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자를 향한 헌신과 섬김은 매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행이 단순하게 타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에게 탄생한 예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의 징표는 몸에 새기는 할례 예식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주관자를 알기에 타인을 주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자로부터 편견 없는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기,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계속해서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허망한 기대를 하지 말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빛으로 오시는 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기존의 방식을 비워내고 새롭게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변두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오실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와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